다음 주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세미나와 집회가 뭐가 다른가? 세미나는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잘하기 위한 건지, 이번 토요일 날 하는 것은 찬양을 실제로 싱어, 노래하는 분, 또 반주하는 분, 이분들을 위한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주는 거죠. 콘서트죠. 찬양 콘서트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홋카이도 가나안 프레이처치 나가사와 목사님.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 컨트롤 세미나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하고 손에 왜 문신 같은 게 있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문신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이 신경 컨트롤 시스템, 이거를 여기다가 찌개 같은 거를 해서 그래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것을 침같이 막 여기다가 막 꽂아서 피가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런 자국이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찌개처럼 이렇게 누르면 이 안에 뇌, 우리의 모든 뇌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람의 이 신경이 컨트롤돼서 모든 아픔들, 여러 가지, 하여튼 몸이 무조건 아픈 거 있죠. 전부 컨트롤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저는 이걸 제가 목 디스크를 알아가지고 1년 동안 엄청 고생해서 매일 카이로프랙틱 비싼 돈을 주고 다녔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고통받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용주 목사님을 8년간을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한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번 목회사관학교 하는데 CGN 텔레비에서 그 운영위원장께서 아주 긴급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지금 세계 CGN 텔레비가, 여러분, 온누리 교회 한 교회 교단도 아니고 한 교회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 위성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일본 지역에는 24시간 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죠. 일본의 유일한 텔레비 방송, 기독교 텔레비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이제 CGN 텔레비의 재정 능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한국의 CBS나 CTS 같은 기독교 방송은 전부 광고를 받고 방송 운영하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하는 걸 방영하는 대신에 돈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요. 근데 온누리 교회는 전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100% 성도들의 지원금, 헌금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고액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고액 기부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소액, 정액으로 매달 여러분 1,000행씩, 한 2,000행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 구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방식을 한번 하면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액 구좌에 좀 지원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그다음에 요 카드에다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자동 이체하겠다는 거 카드에 표시해 주시고, 이것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하셔도 돼요. 조금씩 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액 구자로. 그래서 자동 이체하는 그 용지도 있는데, 이것을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받으셔서 반드시 이걸 다 써서 사무실에 그냥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고 또 여기 헌금 봉투에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교회 재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로 CGN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무실에서 받으셔서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다가 그냥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의 구좌에서 한 달에 1,000행이나 3,000행 이렇게 소액 구좌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한 주간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상원의원인 챔버스 의원이 인류의 재앙을 구경만 하고 있는 신을 고소한다라는 아주 독특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불리고 있지만 세계 어디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신을 상대로 고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소를 한 목적은 이 상원은 인권운동가인데 미국의 헌법이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다. 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나 고소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신을 한번 고소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헌법의 불합리성을 알리겠다라는 게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그 신은 아주 무서운 테러리스트 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엄청난 홍수라든지 무서운 지진이라든지 그 치명적인 전염병 이런 아주 자연의 재앙과 또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마치 테러리스트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재판관에게 신이 이런 테러리스트적인 이런 인간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마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악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에 주는 재앙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주께로 돌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임을 믿으시거라. 또 하나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한 재판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판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오늘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통치에 마치 엄청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꾸 제약을 받고 블레셋에 의해서 맨날 침략받고 압제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백성들처럼 권력이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당시의 재판관, 최고의 재판장이죠. 사무엘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이 챔버스 의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에 해당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가? 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당한 일이 슬픈 일 많이 당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윗사람한테 버림받는 건 조금 나은데 자기 아랫사람한테 버림받으면 더 서럽겠죠. 예수님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쓰라리겠죠. 자, 이렇게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자신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은 걸 믿습니까?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함으로써 와이로를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이 위대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사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보다 낫다. 기름진 수양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워낙 목회만 막 전념하다 보면 자녀들을 케어할 시간이 별로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별로 기울일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오늘 여기 나오는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아들이 왜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기 스승 엘리 사사 밑에서 자라면서 그 바로 자기의 스승인 엘리의 두 아들이 똑같이 이렇게 사사가 됐어. 엘리가 늙었을 때, 사사가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했다, 예배를 무시했던 자들이다. 이것을 너무나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 것을 보고 자랐어요. 저 같았다면, 여러분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른이 돼서 이제 내가 이 엘리의 사사에 이어서 내가 사사가 되면, 그리고 내가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으면 나는 결코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교육시키지는 않겠다.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그 엘리 스승의 두 아들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해도 자녀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최소한 뭐 청소년 정도가 됐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회심의 사건, 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해도 이 스스로가 회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청소년 자제를 들은 분들은 걔네들에게 그냥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해도 되질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삶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겠어요? 결국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 각성 기도회를 집회를 인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도 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그 자녀가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죄인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의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고 내 아이인데 왜 저럴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요. 이 자녀를 주께 맡기며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 본을 보여야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부부가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집에 오면 그냥 큰 소리만 나는 아이들이 그거 보고 교회 더 안 나가죠. 그러나 사무엘같이 이렇게 본을 잘 보여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나만 아람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걸 고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높은 사람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침받으려고. 먼 길을 왔어요. 그 엄청난 선물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문간에서 왔다고 기별을 하니까 자기 기대한 건 달리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외국에서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와서 환영하며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안에서 그냥 큰 소리로 그 요단 강물에 가서 당신 몸 담그고 그 더러운 몸 씻어 그러면 나을 거요 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바로 옆 나라의 큰 대국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인데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최소한 나와서 영접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의 기대는 뭡니까? 최소한 나와서 영접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병을 고쳐주려면 최소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대를 해? 병 고쳐주려면 당연히 안수해 줄 걸 기대하죠.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그냥 푹 쓰러지든지 뭐 해가지고 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아니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니 요단강물 건너올 때 살짝 보니까 별로 깨끗하지도 않던 물인데 그거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이 시리아에도 얼마나 많은데, 예?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있잖아요. 그런데
저럴 물에 가서 날 씻으라고 그래.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출신 한 여종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아니, 다른 병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치러 왔으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임까지도 당신이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지 강물에 가서 몸 한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엄청난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뭘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순종했더니 치유받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기대, 여러분, 잘못된 기대감이 불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잘못된 기대감,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건데 물에 가서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물에 가더라니. 별로 구종물 같은데. 뭐 구종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요단강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내 기대감과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고 오늘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감, 예를 들어서 방언을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방언을 예를 들어서 근데 열심히 하면 뭐가 일어나겠지. 한 달이나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방언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기대감, 나의 기대죠. 이렇게 하면 뭐 한 달쯤 되면 뭐 음성이 들리든지 뭐가 막 떨리든지 뭐 안에서 뭐가 막 확 일어나든지 성령의 역사가 어쩌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게 나한테 안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그냥 말씀을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버려버려. 자기에 주어진 축복을 차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 의식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내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올려드려요. 왜?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저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게 깨닫게 해서 누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기도한 적 없는데. 여러분,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리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어야 돼요. 믿고 끝까지 순종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잘 아는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깊어서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그 높으시고 기쁘신 그분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실망할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뭐 하라고 그랬는데 달라.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 스로보리게 여인,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정말 뭐 또 안수해 주든지 막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 자녀의 이게 줘야 될 유대인인 자녀들만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너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고 이방 사람들 개 취급했잖아요. 근데 개한테 내가 그 떡을 너한테 던져줄 이유가 뭐 있냐?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았을 거예요. 나를 개 취급을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라.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와 생각을 확 밟아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님께서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식탁 밑에 있는 개도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얻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이게 던져버리는 거, 이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다.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암만 달라도 그냥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 달라. 자, 두 번째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따라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다. 이것이 오늘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나 마찬가지 존재인데 사무엘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버려버리고 왕을 세우려다는 게 다른 나라 같이. 너 사사가 갖고는 안 되겠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됩니다.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자,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온통 그들의 의식, 이 장로들의 의식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두 명의 사사, 사무엘의 두 아들, 이들이 악한 일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자, 이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그 사람한테 좀 붙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 솔직히 말해봐. 거기 잘 붙으면, 잘 보이면 뭔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쫓아가려는 아주 이 욕구가 이 안에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분 중에서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혹시 나오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일본 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자, 어쨌든 사람을 더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쫓아가려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왕에게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력 있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꾸 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으니까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다라는 건데 적으로부터 막아줄 생각만 지금 하는 거지 그 왕이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은 오히려 권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인권을 밟아요. 짓밟아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착취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야 되지. 너 딸을 내 아내로 내라. 내 후궁으로 내놔. 그럼 내놔야 되지. 자, 우리를 오히려 그 인간이, 그 힘 있는 인간이 여러분을,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그 고통을 받고 그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 왕의 제도에 대한 폐해, 얼마나 그것이 나쁜 제도인가를 설명해 주라, 경고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의지하려고는 하나님을 버리라는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상처 입고 후회하게 되는지.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여러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을 모든 것을 갖다 거기다 걸었던 사람들, 소위 수석비서관, 장차관, 하물며 재벌 총수까지 감옥에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에 걸지 않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네트워크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버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지 않고 사람 쫓아가고 인맥 쫓아가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죄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바란다면 그 위로가 오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혹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이 출세했고 돈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의 행복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듣고 읽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읽었거든요. 20번 통독했거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들어도 여러분 하루만 성경을 안 읽고 하루만 말씀 안 들어도 우리는 금방 세상 생각 따라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금세 하나님 말씀 버려버려요. 그 하나님 안 쫓아가. 하루만 안 들어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이 안에다 집어넣는 시간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요즘 휴대폰 없으면 못 살죠. 휴대폰, 인터넷, 텔레비에서 나온 이 세상 생각, 세상의 말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툭 하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죄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이기고 사람 따라가는 죄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생명의 떡의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는 우리는 금세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 사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여러분이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읽은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점점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막 힘과 용기를 불어주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러고 있을 때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선택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그 하나님 쫓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땐 그래요. 또 아멘 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막 만져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많이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졌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 드릴게요. 미국의 그 템플턴 그로스 펀드라는 유명한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이 투자 기관은
가장 비관적인 종목의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대성공을 거둔 걸로 유명한 투자기관이에요. 근데 이 템플턴의 성공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사람의 제일 첫째 인생의 조건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고,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봉사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그렇게 살리라. 이 사람은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단이 이런 성공을 가져왔다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템플턴은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4시간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교회 꼭 와서 봉사하는 거야. 매일. 하여튼 4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무조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아니면 전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시간, 아주 구제하는 활동. 4시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세상에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것이 이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주변에는 보니까 자기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실력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했지만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거야. 돈은 많은데, 출세했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주변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템플턴 상이라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 상은 상금만 일본 앵으로 1억 6천만 앵이에요. 한국 16억이죠. 상금이. 최초의 수상자가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적에 그렇게 이름이 남게 게 바로 템플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받았고, 한국에서는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어요. 자,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람의 네트워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템플턴처럼 진짜로 성공한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 감정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지, 주여 다시 나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말씀의 에너지를 날마다 받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되 물건으로 물질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늘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에 부어넣어서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정말 우리 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일본 선교센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나의 영혼이 그 말씀의 안에서 잘못된 모든 것이 고침받아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승관하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